윤석원, 박수민의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1. 병상일기. 독수리타법. 전신마비 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컴퓨터를 쓰는지, 나의 컴퓨터 쓰는 방법, 독수리타법을 설명하려 한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손을 쓰는 대신 특수 스티커를 붙인 안경을 끼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누군가가 나의 컴퓨터를 켜주어야 하고 침대에서 최대한 앉은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내 머리를 세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 스티커를 붙인 안경을 씌우고 침대를 최대한 컴퓨터에 가깝게 붙여줘야 비로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정전이 되거나 화면이 꺼지거나 정지되기라도 하면 누군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없다. 모니터 구석에 온스크린 키보드, 자판 사용이라는 문구가 떠 있고 커서가 움직일 때는 타이핑이 안 되고 자판에 원하는 문자에 1초 동안 커서를 정지시켜두면 입력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히읗, 아, 시옷, 에, 이응, 요. 한 자음과 모음마다 1초씩 시간을 들여가며 자판을 쳐야 한다. 일반 독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보다 10배, 아니 100배 정도 느린 속도라고 보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한 지 오래되었건만 속도는 여전히 왕초보다. 낮은 혈압과의 싸움. 누군가 내게 물었다. 신학 공부하는데 무엇이 제일 어려우세요? 등록금, 독서, 신학적 지식? 내가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낮은 혈압이다. 그것도 아주 낮은 혈압. 정상 혈압이 120, 80인데 나의 평균 혈압은 70, 50이고 낮을 때는 이보다 더 떨어진다. 가끔씩 혈압을 재는 기계에서 뚜 하는 소리가 난다. 환자가 죽었다는 신호음이다. 나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혈압이 너무 낮아 기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25년 넘게 침대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종이처럼 얇아진 심장 근육은 혈액을 온몸으로 제대로 펌프질에 보내지 못한다. 아침마다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낮은 혈압과의 싸움이다. 이제는 어떤 혈압약도 듣지 않는다. 한동안은 허옇게 된 얼굴로 멍하니 앉아만 있는다. 눈앞도 뿌옇기만 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하루 종일 많이 어지러웠다. 제출해야 할 학교 과제는 많은데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속도 메스꺼웠다. 누군가가 수시로 나의 다리를 흔들어주면 잠시 혈압이 올라가지만 24시간 이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가 오셔서 저녁밥을 먹여주실 때도 다리를 최대한 올리고 머리는 아주 낮게 해서 먹여주신다. 처음 본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음식이 넘어가느냐고 걱정하신다. 어머니가 저녁을 먹여주고 가시자 더 어지러워졌다. 간호사님이 오실 때까지 다리를 올려놓고 머리를 최대한 내려놓고 있었다. 간호사님은 들어오면서 나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나의 다리와 배를 흔들어주기 시작했다. 내 얼굴색이 약간 돌아오자 간호사님이 입을 열었다. 하나님 참 좋으시죠?
어지러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나에게 간호사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심장이 약한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우리 감사 찬양해요. 늦은 저녁 조용한 요양원 방에 찬양이 흘렀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도 않는 나는 입만 뻐끔거리며 함께 찬양을 불렀다. 손영진 사모님의 광야를 지날 때, 김명식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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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작년 이맘때 쓴 글을 오늘 다시 읽어보았다. 오직 예수님만 내 가슴에 모시고 있다면 건강해지는 것,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 건강한 육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봤다. 추수감사절 저녁. 올해도 변함없이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1년 365일이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지만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더 감사하게 되는 듯하다. 늘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하루하루 이어져가는 나의 삶에 뭐가 그리 감사한 게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나의 삶에 생각보다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간호사님은 나를 돕는 일을 마치면 항상 함께 기도를 하고 가신다. 어제는 얼굴 닦을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시러 가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오늘은 기도 전 감사 제목을 10개씩 나누겠습니다. 수건 빨아올 때까지 감사 제목 10개 준비해 주세요. 감사 제목을 준비하라는 갑작스러운 명령에 나의 두뇌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어제는 간호사님이 왜 그렇게 빨리 수건을 빨아오는 것 같은지 간호사님이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감사 제목 10개는 식은 죽 먹기죠? 20개로 할까요? 얼굴을 다 닦은 뒤 베개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꾸고 몸을 잠자는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 간호사님은 아예 의자를 가져다 내 얼굴 앞에 앉았다. 자, 감사 제목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아직 10개의 감사 제목이 준비되지 않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간호사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 간호사님과 나는 감사 제목을 한 번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얼른 떠오르지 않았던 제목들이 나눌수록 더 떠올랐다. 1.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2.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3. 폐렴 없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음을. 4.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았음을. 5.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6.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7.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심을. 8.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9.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10.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심을. 10개를 다 나누고도 몇 가지 더 나눌 수 있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쁜 명절인데도 나를 찾아와 깨끗하게 면도까지 해주고 간 동생과 쉬는 날에도 변함없이 와서 나의 대장 관리를 해주고 칠면조와 그레이비 대신에 맛있는 양념치킨과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간호사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땡스 기빙데이 저녁이다. 12년 전 12월 2017년을 시작하며 12년 전 나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남들은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중환자실이 내게는 심심하면 가는 곳이 되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거의 모두가 나의 이름을 알 정도로 이제 중환자실은 나의 제2의 집 같은 곳이다.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이 있다. 내가 사고를 당하고 4년 뒤인 1995년에 나와 거의 비슷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내가 심하게 아팠던 그 해 2004년 10월에 생을 마감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다. 그해 12월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들은 나의 상태로는 13년을 지내온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며 앞으로 2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당시 전신마비로 살아가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였던 터라 잘됐다 싶기도 해서 동생을 불러 장기기증과 시신기증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호흡기 착용을 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의 극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했다. 당시 의사들의 소견대로라면 지금 나는 천국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걸 보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지 않았나 보다. 1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동행해준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만남은 생각할수록 소중하다. 새해 첫날부터 주일 예배에 나를 데려가고 점심을 도와주고 저녁 대장 관리까지 거의 12시간 중노동을 한 간호사님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하자 이렇게 말했다. 희생을 두려워하면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나를 2년만 돕기로 했던 간호사님이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나를 돕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뭔가 다 된 것도 같은데 덤으로 얻은 삶도 13년째 접어드는 이 새해 첫 달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폭설. 눈. 이곳 미 동부에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다. 큰 저택도 작은 집들도 새 집도 헌 집도 모두가 고요함 속에 갇혔다. 그 고요함 속에 내가 누워있는 널싱홈은 더 고요했다. 눈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요양원 직원이 많아서 나는 이틀째 세수를 못하고 지내야만 했다. 눈에 붙은 눈곱에 눈이 따가웠지만 가뜩이나 분주한 요양원 직원들에게 나까지 고집을 부리며 부탁할 수는 없었다. 그저 참고 견뎌야 했다.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 간호사님이 감사하게도 눈길을 헤치고 걸어서 요양원으로 와주었다. 덕분에 주일 저녁인 지금 나는 얼굴이 번쩍번쩍
이도 번쩍번쩍 해질 수 있었다. 잠시 홀로 생각해봤다. 나와 비슷한 처지가 있거나 혹은 더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난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 더 편한 세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꼭 그런 세상이 되길 기도해 본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1. 전신이 마비되면 마비된 곳을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마비된 부분은 어떤 감각도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목 이하로 감각이 전혀 없는 나는 몸 바깥에서 만지거나 때리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미안하게도 배고픈 것과 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여전히 느낀다. 그러니 가스가 차는 것도 당연히 느낌으로 안다. 하지만 근육 조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출하는 타이밍이 나의 의사와는 다를 때가 종종 있다. 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여 전도사님이 오셨다. 요즘은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는 나에게 자꾸 기도 인도를 하라고 하신다. 목 앞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는 한마디 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야 겨우 작은 목소리가 기어 나온다. 기도를 잘하지 못하지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들리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나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전혀 반갑지 않은 방귀가 팡파레를 불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으아, 민망하게. 성령님, 기도할 때만이라도 저의 관략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2. 혹시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나서 아니면 수술을 받게 되어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다. 몸이 쑤셔서 일정 시간 이상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는 줄 안다. 나는 주일 교회에 가기 위해 휠체어에 앉을 때 말고는 하루 종일 말 그대로 24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낸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3시간마다 몸을 돌려야 하지만 그 또한 요양원 직원들이 충분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한번 욕창이 생기면 정말 낫기 힘들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밖에. 그런데 엉덩이 못지않게 위험한 부분이 머리다. 특히 뒤통수. 하루 종일 두꺼운 베개를 머리에 붙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컴퓨터를 쓸 때도 침대 머리의 각도가 올라갈 뿐 나의 뒤통수는 여전히 베개에 딱 달라붙어 있다. 나는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 수는 있어도 들 수는 없다. 뒤통수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몸을 돌릴 때의 아주 짧은 순간이나 누군가가 무거운 내 머리를 들고 빗으로 빗어줄 때뿐이다. 그래서 내 머리 뒤통수와 제비초리 부분은 언제나 좁쌀만한 뾰루지가 두들두들 나있다. 늘 머리가 가렵지만 진짜 못 견디도록 가려울 때는 온 힘을 다해 머리를 좌우로 베개에 비벼댄다. 그러면 베개는 순식간에 피밭으로 변한다. 어머니가 저녁밥을 먹여주러 오시거나 나를 방문하는 간호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부탁하는 일이 베개를 뒤집고 머리를 긁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머리를 감기 전날이 제일 가렵다. 하루는 머리 감기 전날
너무 가려워서 저녁을 주고 가시는 어머니께 머리를 긁어달라고 했다. 조금 시원해졌나 했는데 간호사님이 퇴근 후 늦게 나의 소변백을 갈아주러 오셨을 때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가려워졌다. 송곳이 있었으면 빡빡 긁고 싶은 심정이었다. 들어오시는 간호사님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머리부터 긁어달라고 했다. 이두박근이 잘 발달된 간호사님은 나의 무거운 머리통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베개를 순식간에 돌린 뒤 베개 위에 타월을 한 장 깔았다. 빗으로 내 뒤통수를 긁으면 아무리 조심해서 긁어도 늘 피가 나기 때문이다. 그날은 얼마나 가려웠는지 간호사님 팔이 아픈 줄 알면서도 계속 긁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너무 시원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게 아닌가. 후루룩 쩝쩝. 침을 삼키고 있는데 간호사님이 물었다. 뭐 먹어요? 아니 치사하게 혼자 몰래 먹기예요? 아, 왕창피. 왜 나는 시원하면 침부터 나오는지. 그날 나는 졸지에 치사한 놈이 되고 말았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3. 여기 메릴랜드는 지난 주일 엄청 더웠다.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본의 아니게 공원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오게 되었다. 장애인 밴을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속한 구역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었다. 나와 간호사님과 다른 장애인 형님을 요양원에 데려다 주고 가시면 늘 구역 예배 모임에 늦으시는 듯 했다. 집사님은 주일 예배 마치고 구역 식구 소풍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같이 들렸다 가지 않겠냐고 물으셨다. 먼저 우리를 데려다 달라고 말씀드리면 이번 구역 모임에 또 늦으실 것 같기도 하고 소풍을 가보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들은 집사님 구역 소풍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봉사를 하다 보면 원하는 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나를 돕는 간호사님은 나를 데리고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베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지는 11년이 넘었지만 아직 새신자 등록반 수료도 못했다. 오전에 와서 나를 준비시켜 가야 하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나와 다른 장애인 형님을 요양원으로 바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나를 도와주는 일을 마치 서너 시간까지는 어떤 모임에도 참석이 어렵다. 사실 찬양은 물론이고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거의 2년 만에 공원에 가는 터라 조금은 기분도 좋았고 요양원 방 안에서는 불가능한 구운 고기를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고기만 먹은 게 아니었다. 고기를 굽는 온도보다 더 뜨거운 더위도 엄청 먹었다. 문제는 나의 체온이 올라가도 땀을 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럽다면 오산이다. 나는 마비된 목 아래쪽으로는 몸의 온도가 올라가도 땀이 나질 않고 땀을 못 흘리기 때문에 체내의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아주 고생을 한다.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만큼 몸의 온도가 점점 올라갔다. 혈압은 뚝 떨어져 바닥을 치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지면서 고기를 먹었는지 바베큐 숯불이 내 배에 들어왔는지는 모를 정도로 힘들다. 간호사님이 가져간 혈압약도 먹고 가래를 뽑아줄 석션 기계도 가져갔지만
결국 반기절 상태로 눈도 못 뜨고 간호사님한테 끌려 요양원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오자마자 에어컨에 선풍기까지 켜고 응급조치로 알코올로 얼굴과 팔을 닦고 얼음을 입에 물고 있었다. 간호사님도 너무 지친 상태셔서 돌아가시게 하고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어머니가 저녁을 주러 오실 때까지 그렇게 누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머니가 오셨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 엄마, 저 오늘 더위 먹었더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나의 마비된 몸은 한 번 내려간 체온을 올리는데도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하다. 갈렙 장군과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며칠 전 한창 더운 날 평소처럼 나의 욕창 및 대소변 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간호사님이 찾아왔다. 요양원 직원들이 있지만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13년 전 간호사님이 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저녁 주러 오셨을 때를 빼면 나의 침대는 늘 젖어 있었고 나는 방광염이나 폐렴으로 수시로 병원에 실려가야 했다. 간호사님이 오신 후로 많은 것이 좋아졌다. 간호사님이 나를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칭찬하거나 높이려는 건 아니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날은 밝은 미소와 함께 들어오셨다.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2교대로 12시간, 13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내게 들를 때에 간호사님 얼굴은 아무리 웃고 있어도 피곤이 훤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날은 당직 스케줄이 취소되어 도서관에 있다 왔노라고 하며 피곤이 묻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더운 날씨에 최고의 피서지인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다가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오는 길이라며 요양원에서 먹기 힘든 고향의 아이스크림 하드를 사오셨다. 간호사님은 한 자리에서 30에서 40장씩 말씀을 읽는 것 같다. 아이스크림을 먹이면서 신학대학원생을 향한 격려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경은 많이 보셨어요? 평신도들도 하루 10장 이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데 신대원생들은 최소 20장은 읽으셔야겠네요. 간호사님도 출근하는 날은 나처럼 꾸준히 보지도 못하면서 부담스럽게.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구약 성경의 갈렙 알아요? 오늘은 갈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새 땅을 정찰하고 와서 두려움에 떨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간호사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사렛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전신마비 장애를 포함한 문제를 승리로 해결해 가실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 그때 깜짝 놀랐다. 먹던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그냥 삼킬 뻔했다. 하루에 2-시간씩 독수리 타법으로 성경을 치고 있는 내가 그날 썼던 말씀이 바로 민수기였던 것이다. 그거 민수기 14장인데 나도 오늘 그거 썼는데. 그럼 그들이 며칠 동안 새 땅을 정찰하고 왔는지 알겠네요. 민수기를 함께 읽은 감동을 나누고 싶어
힘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기했다.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권수로 66권이고 장수로는 1189장이라는데 어째서 오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장을 읽었던 것일까? 이것을 확률로 따져야 하나? 아니면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아주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다. 사실 욕창이 완전 나은 것이 아니라서 컴퓨터를 오래 쓸 때마다 불안했고 불안해하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마음도 무거웠다. 긴 세월을 나 때문에 힘들게 보내고 있는 간호사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라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내가 기대하는 확실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씩 낙심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같다. 간호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실히 신뢰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했다. 어느 더운 여름 저녁날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다. 갈렙과 아이스크림으로. 윤석원, 박수민의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1. 병상일기 중에서